예수님을 몰랐다면 저는 불교 신자가 되었을 것 같아요. 불교 책이 참 좋았습니다 한데 그래서 반야신경, 천수경, 다라니경 여러 가지의 이 책들도 보았고 또 그걸 해석해서 또 설명하는 것들도 보았어요. 참 좋아요. 그러나 제가 결정적으로 불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가장 큰 차이는 구원관이에요. 구원관. 불교는 자기 공로잖아요. 자기 스스로 해탈하고 부처가 되는.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차이에 불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비우라. 이거예요. 비우라. 그래서 불교에서 파생된 원불교도 원 하나 그려놓고 수백만의 신자들을 끌어모았잖아요. 원 하나 그려놓고. 그래서 원불교. 저는 한때 이거 굉장히 고민했죠. 마음을 비우고 싶잖아요. 내 안에 번뇌, 고뇌, 살면서 받은 상처, 한숨, 눈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비웠으면 좋겠어요. 불교는 이걸 비우라. 멋지잖아요. 근데 비워지지가 않아요. 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더라고요. 성천례 한다고 비워지는 거 아니고 금식한다고 비워지는 거 아니고 안 비워지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나? 이게 보는 거지. 성경은 채우라 그래요. 채우라. 불교는 비우라. 마음을 비우라. 부처가 되라. 해탈해라. 다 초월해라.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삼천배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고행도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채우라. 채우라. 그럼 뭘로 채우느냐? 성경은 성령으로 채우라. 이 세상은 분명히 영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게 있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악령도 있고 성령도 있으면 문제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채우지 않고 악령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계속 나를 주장하고 붙잡고 끌고 가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떤 상황이 오면 그것이 나를 붙잡고 또 반복되고 많이 봤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봤어요. 술 때문에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 있어요. 술 때문에 재산을 탕진한다? 탕진하더라고요. 그냥 맥주 한 잔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이게 아니라 술이 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죠? 향락이에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술집에서 100만 원 써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그 다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몇 번만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에이, 마음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머리를 벽에다 치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근데 어때요? 그럼 환경이 발생되면 또 글로 가요. 붙잡게 되는 거죠. 컵이 있습니다. 이 안에 공기가 있고요. 그러면 이 공기를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기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내가 입으로 부른다고 이게 없어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물 부으면 돼요. 물이 채워지면 공기는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실현하는 것들, 오늘 다 읽은 거지만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하고 어떻게 된다?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성령 말씀 한 줄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입니다.
페이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7장 9절 1078페이지 구약성경 17장 9절 1078페이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로 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이 뭐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잊지 마세요. 내 마음이 굉장히 착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 실수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착한 줄 알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내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내 마음이 신이 부패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다는 거지. 영신보감으로 사람이 정직해진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바른생활, 도덕, 윤리, 시민윤리 10여 년간 공부해요. 그럼 세상이 좋아져야죠. 차원 높은 철학을 공부하고 인간을 고민하고 인간을 고뇌하는 그런 학문을 하지만 세상은 어때요? 더 악해져요. 영신보감으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얼마 전 카페에서 손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이분이 이제 잘 만났다 싶은 거죠. 자기 아내가 교회에 미쳤다는 거예요. 교회에 미쳤대요.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에도 가고 그 교회는 금요일에도 가고 주일에도 가고 또 북한은 가고 전도한다고 가고 또 모임 있다고 가고 도대체 이놈의 옆에내가 교회에 미쳤다고.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참 곤란하더라고요. 또 손님인데 또 기분 나쁘게 말스럽고 또 내가 목사인데도 그건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했더니 내 또래더라고요. 부인도 내 또래고. 아니 그 나이 들어서 만약에 나이트클럽 간다면 어떡할 거예요? 동창 만나서 1박 2일 여행 간다면 어떡할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저녁에 술 한잔 먹겠다고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여자들끼리 모여서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를 꼭 하겠다고 가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교회 간다 그러면 감사해야지. 얼마나 좋아요. 교회 가서 술을 먹겠어요? 교회 가서 뭐 이상한 짓 하겠어요? 그 시간만큼은 안전하다고 걱정하지 말고 나 같으면 보내주라고. 얼마나 좋냐고. 교회 다니다 보면 친구도 끊어지고 교회 다니다 보면은 술도 안 먹게 되고 얼마나 좋냐고. 아니 새벽에 기도하러 가서 무슨 기도하게 돼요? 네 기도하지. 가만히 앉아있어도 마누라가 교회 가가지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상을 줘도 상을 줘야지. 뭘 그런 소리 하냐고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라고요. 그 말을 괜히 했다 싶었는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종로로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종로로 가지 말고 사랑의 종로로 가라. 그런 거 상처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죠. 오늘 본문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하여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아멘. 성령과 거룩한 영과 육체는 대적관계예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7장에서 자기가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찌할 것인가. 예, 이 고백이에요. 타협이나 양보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뭘까요? 내 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 19절에서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하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앙탈함과 또 같은 것. 이런 것들이에요.
육체의 소유 시기하게 만드는. 아니 옆집 아들이 서울대 갔으면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저 인간은 공부도 별로 못하는 건데 서운하고 내 자식은 지방대 가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기뻐해줘라. 감사해줘라. 육체의 소욕은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근데 가만히 보면 육체의 소욕은 다 감각적인 것들이에요. 감각적. 말초신경 자극하는 거. 감각. 보세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가진 육체가 어떻게 하느냐. 가장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 전쟁터예요. 인간이 악해질 수 있는 전쟁터예요. 전쟁터에서 최고로 피해보는 분들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여성이에요. 전쟁터에는 도덕이 필요 없잖아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행했던 종군위안부, 독일 제국주의자들이 했던 유대인 소용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육체의 소용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가난할 때는 잘 몰라요. 돈 좀 한번 벌어보세요. 우리 한기수 집사에게 한 100억이 생겼다고 한번 해보세요. 정신없지. 그래서 나 한기수 집사를 믿지만 10억만 주고 내가 같이 살아줄게 하고 미스 코리아가 오면 어떡할게요. 자신할 수 없어요. 자신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네. 돈 좀 벌어보세요.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안한 무인이 되잖아요. 한결같이 문제 일으키는 게 뭐예요? 돈 좀 생기면 여자 문제예요. 돈 생기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여자 문제예요. 여자는 남자 문제고요. 네. 성경 육체의 소유기예요. 육체는 계속 그런 것들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늘 하잖아요. 로또 당선되면 차 바꾸고 집 바꾸고 와이프 바꾸고. 그런데도 다 로또 사요. 왜? 내 남편은 안 그럴게요. 내 와이프는 안 그럴게요. 어떻게 믿어요?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두 번째 육체의 소욕은 종교적인 죄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운다? 비워요. 비웠다 칩시다. 그 마음 안에 뭐가 들어온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귀신이 들어온다. 내 마음에. 내가 마음을 비우면 다른 어떤 것이 채워지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첫사랑의 이 여자를 내 마음에 채웠다가 이제 떠나면 다른 여자 채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첫사랑의 그 여자를 기억하고 평생 수절하고 나는 그 여자만 바라보며 살 거야. 이런 남자 있으면 나오거라 그러세요. 바꾼다니까요. 또 바꿔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내가 죽어서 젊은 분,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여보 나 오늘 죽으면 내일 시집가. 저는 그러거든요. 정말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정말 돈도 많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만나면 좋아. 저는 그래요. 제 와이프한테. 거꾸로도 얘기해요. 여보 오늘 죽으면 난 내일 장가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래 살으라는 얘기예요. 건강 챙기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 아니면 못 살 것 같았어도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마음 바뀌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마음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놀이터 되는 거예요.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술사들이 있었어요. 주술사들. 우리 영화에도 나오죠. 모세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주술사들도 마술사들도 똑같이 비슷하게 역사를 일으켜요. 지들이. 근데 주술이라는 말이 파르마키아라는 말이에요. 파르마키아. 근데 이 파르마키아가 나중에 뭐가 되느냐, 우리 약, 화마시, 약이 돼요, 영어로. 그러니까 주술사들이 마술을 할 때, 주술을 할 때, 이런 약초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썼던 것이, 그게 영어로 이제 약이 됐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냐 악령의 사람이냐 하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육체적인 소욕은 사회적인 죄예요. 뭐죠? 시기, 질투, 그리고 자기 사람들 만들려고 하는 것. 자기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왕따시키고 당을 짓고 분열하지.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왜 설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어요. 정확하게 티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죽어서 땅에 묻히면 흙이 돼요. 정말 참 희한하죠. 성경이 정말 성경 수천 년 전, 3,500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근데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 하나님 아니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흙이 돼요. 진짜 성분이 같아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땅에 묻혔잖아요. 그 흙 성분이 아니면 이 땅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또 딱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흙으로 지었지만 형상은 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흙에 집착하면 육체의 소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가면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종교적인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이 답을 내놓아요. 뭐라고 내놓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매우 많지만 오늘 성경은 9가지를 요약하죠.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룹을 둬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뭐죠?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믿음은 위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믿음은 굉장히 그래요. 오늘도 우리 정보사님하고 차 타고 왔는데 이 세상에서 다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자기 식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파트도 가정도 사랑으로 지어야 돼요. 돈으로 지으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집을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아파트 사는 건 맞아요. 그 돈 가지고 차를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마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이 아파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아파트가 필요한 거지, 집이 필요한 거죠. 돈으로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다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한 침대를 쓰고 있어도 각각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면 몸은 한 침대에 누워 있는지 몰라도 마음은 끝장난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서 나온 분들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 쉽게 신천지를 가게 된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겠어요? 매주마다 교회 안에 싸우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런 광경을 보고 있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있는데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밥도 사고 차도 사고 엄청 이해해주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갈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싸움 구경 가기 싫으니까 예배하러 가는데 그냥 이번 주는 내가 그 교회 한번 가야지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잘해주거든요.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거기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1년, 2년 다니다 보니까 뭐가 다르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나왔던 사람이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그건 그 신천지의 그분들이 이분에게 그렇게 한 것은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니죠. 사기죠, 사기. 자기를 숨기고
사랑하는 척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랑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이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내가 깨닫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린 젖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희락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유쾌한 영화를 가족이 보고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가족이 들어가서 뭘 먹을까 이야기하다 이게 낫니 저게 낫니 하다 보면 영화 보고 나와서 기쁜 것은 잠시고 갑자기 이제 살벌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희락은 뭐냐?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외부에 의해서 내가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돈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희락입니다. 저희 요한 1서에 그 조회라는 말이 나오죠. 두 번째 그룹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는 뭐다? 오래 참음.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오래 참으라. 이게 되나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요. 참아지는 것입니다. 기다려지는 것이죠.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 부부가 된 우리 집사람의 가장 일생일대의 실수, 저에게는 일생일대의 기쁨. 그게 언제였느냐? 청량리역 앞에서 시계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 전에는 좀 대면했어요. 근데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나? 없던 시절이에요.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내가 못 간다고 커피숍 전화하면 되는데 이것도 안 되잖아요. 시계탑이니까. 근데 제가 못 나갔어요. 왜 못 나갔느냐? 돈이 없었어요. 네. 그때는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다 내는 시대였어요.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 못 나가겠더라고, 내 자존심에. 그래서 이제 알고는 있었어요. 2시에 만나기로 하는 거. 근데 3시가 되고 4시가 되는데도 마음은 꺼리낌이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카메라가 내 눈에 띈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선물해줬던 일제 카메라. 전당포에 갔죠. 그 당시에 10만원 주더라고요.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거 들고 내가 그때 힘은 어디죠? 이문동에서 내가 살 때인데 지하철을 몇 코스예요.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고 왔죠. 근데 4시가 넘었는데 한 몇 시죠? 한 3시간 아닌가? 한 4시 넘었는데 집사람이 나는 그래도 없으면 할 수 없다. 근데 5시인가 하때 그랬는데 있더라고요. 참 멍청한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기가 나가 봤대요. 내가 달려오는 거를. 그날 저녁에 만나서 그 10만원 가지고 모란루즈에 가서 다 썼어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가까워진 거예요. 왜? 나를 3시간을 기다려주는 여자가 어딨어요. 그냥 내 마음이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래. 끝났다. 그게 정리가 된 거죠.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기다렸냐고. 그랬더니 내 자존심이 아마 집사람이 기다리지 않고 갔으면 저는 아마 전화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올 줄 알았대요. 이 사람이 안 오는 사람은 아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3시간 정도 가까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하는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자비예요. 자비, 양선. 이게 뭐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양선은 뭐죠? 다른 사람을 향한 불쌍한 마음. 아마 우리 집사람이 결혼 초기에 저를 보는 가장 큰 마음의 분포도가 높은 것이 아마 이 양선이었을 거예요.
저를 참 불쌍히 여겨줬어요. 우리 집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가족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가족이 없으니까 사랑을 못 받았어요. 뭐가 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많이 찔렸어요. 그런데 다 참아줬어요. 다 선한 마음으로 바꿔줬어요. 그게 저라는 사람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요. 양선.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을 비즈니스 대상으로 봤어요. 한마디로 돈이 되면 만나고 돈이 안 되면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줬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도우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벌써 내가 죽어도 10대번은 죽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조금 그 양선을 흉내내고 사는 거죠. 세 번째 부분이 자신과의 관계예요. 첫 번째 충성이죠. 성경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근데 충성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이란 단어를 들어가서 살펴보면 뭐다? 신실함이에요. 신실. 충성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무엇을 굴복해서, 내가 그 무엇을 해야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그게 충성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죠. 온유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그 야생마 있죠? 우리 한 번씩 영화에 나오는 야생마. 등에다가 사람을 한 번도 안 태워본 말, 야생마. 절대 사람 등에 안 태워요, 이 말들은요. 그래서 그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말에서 몇 번을 떨어지면서 그 말을 타요. 그래서 한 번 말을 딱 타고 한 번 달리면 이 말은 그 사람을 주인으로 여겨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등에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도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온유예요. 온유는 비겁함이 아니에요. 그냥 비굴한 게 아니에요. 온유는 뭐죠? 내 안에는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데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꺾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한테 꺾어지는 거예요.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한바탕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안해. 이게 온유예요. 온유는 그저 내시처럼 그냥 조곤조곤한 게 아니에요. 강력한 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도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네가 한번 해봐. 너 잘하잖아. 해봐. 마치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도와주세요 할 때까지 내버려 둬야 돼요. 제가 교육학을 공부할 때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필요 이상으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문제거든요. 지가 하다 안 될 때 엄마가 이거 좀 도와줘. 그때 도와줘야 교육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 엄마한테 가서 내가 도와달라면 되는구나. 근데 다 그냥 해줘버리면 그 아이는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저것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른이 되더니 나한테 연락도 한 번 안 하네? 안 하죠. 조금 있으면 연락해줄 텐데 왜 해요? 아니, 이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부모님들에게 너무 많이 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 세미나 하면서 나쁜 짓 해서도 경찰서 갈 때까지도 나더라고. 경찰서 가서 제가 눈물로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여기 경찰서에 와주세요. 그때
그래야 그 아이가 소중함도 알고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친구하고 싸운다는 소식 들으자마자 가가지고 그 아이를 해결해주고, 그럼 그 아이는 절대 엄마를 기대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교육 대가예요. 내버려 주세요. 완전히 거지 될 때까지도 내버려 주세요. 마지막에 항복할 때 하나님 정말 방법이 없네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야 어떡하죠?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구나. 이렇게 하죠.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지가 하면, 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줄 알아. 그래서 온유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꺾는 것이다. (2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경험한 이야기지만 부산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 암 환자가 있었어요. 제가 새벽 기도 갈 때마다 태우고 갔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암 환자였어요.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시더라고요. 차에서 기도해달라고. 지금이야 뭐 암 환자들이 다 살아나고 문제 없지만 그때가 벌써 한 20, 30년 전이니까 그 당시 암 환자는 그냥 사형 선고였거든요. 그 이분이 이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아프면 밤에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로 기도해주면 주무시고 뭐 이렇게까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가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래서 그분의 손을 붙들고 늘 기도했고, 전화로도 기도했고, 그러면서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병원에 치료도 받으면서, 병원에서는 좀 어렵다고 했었고요. 그때 두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그래서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불안해지는 게 뭐냐면, 나한테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나를 이만큼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약에 이분이 암이 안 나면 어떡하죠? 만약에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죠? 그래서 나중에 교회까지 떠나면 어떡하죠? 이런 두려움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이거였어요. 기도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다. 내가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겨라. 암이 안 나으면 너 때문에 안 나은 게 아니라 내가 허락을 안 하는 것뿐이고, 암이 나으면 너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내가 치료한 것이다. 그래 너는 그냥 통로다. 이런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자유함을 느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으로. 그러다가 제가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세미나에 갔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거든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환자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평생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남편이 그렇게 박해하는데도 예수를 믿고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라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싸웁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온갖 더럽고 바르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습관처럼 되어져 있는 나의 이런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삼천대도 아니고 금식도 아니고 어느 유명한 사람의 기도도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 안에서 이 9가지 열매라고 하잖아요. 열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열매가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우리 성령의 인재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좌정하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